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에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희롱하며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비꼬듯이 했던 말이지만 이 말이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하셨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거나 권세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던 것이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목적대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왜 굳이 당하셨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죄인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 대신 대속제물로 바치기로 스스로 결심하셨고 스스로 선택하셨으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기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던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특별히 함께 묵상할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에 뜻밖의 참여하게 되어진 한 사람의 그 조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렐의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로마 병사들의 눈에 띄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함께 걸어간 한 사람, 구렐의 사람 시몬. 이 구렐이라는 지역은 예수님 당시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의 트리폴리라는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당시 이곳은 애굽의 통치자였던 프톨레미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서 거주하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던 것이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면 이 시몬의 부모님이 시몬을 낳고 시몬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그 부모님이 신앙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얻어서 이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몬이 신앙으로 양육되었기에 스스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먼 길을 찾아올 만큼 경건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매년 그렇게 지켜왔던 것처럼 올해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길에서 정말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문에 보면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엥가류산의 원형 엥가류오는 왕의 사신을 의미하는 앙가로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왕의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선박이나 말이나 사람들을 강제로 사용하는 것, 직용하는 것을 의미할 때 이 앙가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로마 군병들은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 밤에 신문을 당하시느라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셨고 새벽에는 채찍에 맞는 온갖 순환을 당하셔서 기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로목을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시다가 넘어지고 그래서 로마 군병이 길가에서 눈에 띄었던 사람 가운데 아무나 먼저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을 차출하였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거죠. 본문에서 마가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왜 마가 요한이 구레네 사람 시몬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아들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 복음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들이 초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가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해서 했던 일이 아니죠.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억지로 마지못해 예수님 대신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건이 구레네 사람 시몬 자신과 그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레네 시몬의 갑작스러운 뜻밖의 차출, 그리고 그의 헌신과 희생이 이후에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소개되었고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른 서신서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루포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나누는데 그때 로마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루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다. 그럼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때부터 30년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을 때 30년 후에 자신의 아들 루포와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지 알 수 있었을까요? 시몬의 아들들과 아내는 이후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귀한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나중에 깨달았겠죠. 내가 대신 지고 갔던 그 십자가의 가로목이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의 가로목이었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마도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30년 후에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과 그의 아내가 사도 바울을 돕게 되어진 신실한 동력자,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그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직무를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왜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직분과 직무를 맡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는지, 왜 자격 없고 부족한 나를 택하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지게 되어지는 십자가일 수 있고, 우리가 억지로 맡게 되어진 직분과 직무일 수 있지만 후에 지금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 일이 구레네 사람 시몬뿐만 아니라 그 아들 루포와 그의 아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그 가정이 어떻게 복음 앞에 귀하게 세웠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그것이 폭풍이 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비 효과보다 더 위대한 예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뜻밖의 상황에서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데 그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지는 일에 참여했을 뿐인데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그의 아들들과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어 드리고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과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과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드리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여 십자가를 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목사인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어지지 않고 나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자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목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서리집사로 오늘까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이유를 다 알고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3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알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수고가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오늘을 이 일을 감당하겠죠. 내가 오늘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나의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질 것을 알면 오늘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만 하나도 마음으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뜻밖의 상황 가운데서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내게 주어진 직분 나도 감당해야지라고 떠맡듯이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시몬에게 복이 되어지고 아내에게 복이 되어지고 또 그 아들들에게 복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새벽을 깨어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이 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 한 알로 보이지 많은 열매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한 알이 썩어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미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굳이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죽으셨습니까? 많은 열매로 맺어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기쁘게 죽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생명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미래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하나의 미랄처럼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억지로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들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터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개인과 자녀들 그리고 가정 위에 은혜와 복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 일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신 은혜를 따라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상황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이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헌신을 받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기쁘게 기도하는, 기쁘게 주님을 섬기는, 억지로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